자, 예, 예. 자, 이제 코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코칭 그러면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어색한 단어처럼 느껴지죠. 뭐 리더십, 코칭, 또 뭐 경청의 기술, 뭐 막 이러면은 뭔가 이거 세상에서 하는 일을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별로 들어본 일도 없고, 또 사실 신학교나 이런 데서 뭐 코칭에 대한 부분들을 아니 내 지갑이 왜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사용을 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만약에 뭐 코칭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사실 조심스럽죠. 뭐 코칭 그러면 뭔가 세속적인 느낌을 갖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수 뭐 이런 복음 그러면은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속에서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해보면 사실 성경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뭐 질문에 대해서도 성경이 참 많은 질문들을 다루고 있고, 언어에 대한 것도 얼마나 성경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단지 뭐 그런 듣는 기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성경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경청이라는 단어라든지 또 뭐 공감이라는 말이라든지 또 이런 코칭이라는 말이라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할 때는 이게 뭔가 이 세속적인 이런 인식들을 갖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을 많이 이제 가지고 살아왔죠. 안 써봤기 때문에 안 써본 거를 쓰다 보면은 뭐죠 이래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세상은 이제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런 이제 소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런 세상의 어떤 업무적 역할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발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훈련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이런 훈련들을 많이 받는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뒤처진다는 거죠, 이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능력도 그렇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들을 줄도 모르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손상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다루는 방법을 그런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면 훨씬 효과적인 이제 말씀을 지키는 일이나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밖에 나가서 활용하는 일이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계속 도만 닦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도 가정에 가서 살아야 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바깥의 세상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단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세요라는 정도만을 한다면은 사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가서 고기 많이 잡으세요, 열심히 잡으세요는 하는데 그물도 안 주고 뭐 어떤 잡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신앙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좀 더 이렇게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장들을 만들어주고 찾아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신앙이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도록 만드는 거,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이제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이제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에서 복음을 다루는 일에도 좀 익숙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선을 한번 보죠. 선. 잠언 20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네, 이게 코칭을 해야 될 이유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안에 있는 깊은 지혜의 물,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재능, 능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밖으로 이제 끌어내야 되는데 그 끌어내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이제 이 코칭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보고 이번에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오셔야 됩니다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주로 공부였어요. 공부. 지금까지는 뭐 질문 방법 또 무슨 방법. 근데 이 코칭은 이제 그런 공부가 아니고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운영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공부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제 공부할 책들도 많잖아요.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이 코칭이에요. 그래서 이 코칭을 익숙하게 공부해 두시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유용하게 이게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깥에서 이제 이런 훈련을 받을 때는 경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저도 이틀 동안 가서 강의를 듣는데 이제 59만 원 냈으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이 강의를 들으면 얼마 내야 돼요? 이틀에 60만 원이니까 3일이면은 예, 70만 원. 3일 반이니까 70만 원. 예, 그러니까 이제 7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는 밤에까지는 안 해주는데 우리는 밤까지 하니까 꼬박 3일을 잡으면은 이제 30만 원, 30만 원, 90만 원 되는 거예요. 9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80만 원을 번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네. 거기는 이제 밥을 자기가 다 사 먹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는 이제 세상적인 코칭만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성경 중심의 코칭을 하니까 이제 훨씬 더 이제 저렴하게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100만 원씩 다 내야 돼.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감사한 게 제가 이거를 가서 강의를 들어보면서 성경의 원리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쓰고 있구나. 성경의 원리,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이 사람들은 세상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또 가정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다 애들 고민하잖아요. 근데 학습 코칭을 우리가 잘 하고 그러면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굉장히 뛰어나게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코칭들이 이제 강남 같은 데서는 이제 학부모들, 엄마들이 비싼 돈을 내고 코칭 교육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그 코칭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직 공부 잘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강사는 내가 예수는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은 이 코칭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신앙의 코칭이다. 그만큼 이 사람은 아주 코칭에 대해서 절대적 신념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자기한테 6개월만 맡겨주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런 부분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다루는 데나 상담하는 데나 아이의 문제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는 우리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신학교 안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교육이 돼야 돼요. 신학교 안에서도. 그래서 신학생들이 아까 우리가 오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죠. 옛날에는 전도사 채용할 때 뭐 십자가 탑에 올라가 가지고 별 붙이고 막 했으니까 전기에 다룰 줄 아는 사람 뭐 이런 거. 근데 아마 앞으로는 뭐 심리 상담할 수 있는 사람, 뭐 코칭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교육자들을 청빙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될 날이 이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만큼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잠언 20장 5절은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이거를 길어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원하는 교육은 다 이거란 말이에요.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내는 창의력, 주도적, 뭐 전부 다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끌어낼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이제 리더자,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이제 가이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옛날에는 밥 먹여주고 키워주고 하면 되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끌어내줄 수 있는 리더십.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본서는 코칭의 기본 원리를 다루게 된다. 코칭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코칭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담아주셨다. 그것이 5가지 성품이다. 그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하신 생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다. 아담은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사람은 세상에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놀라운 능력을 안에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들을 속에 묻어둔 채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다스리라고 주신 모든 환경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간다. 안에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시스템, 바로 코칭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코칭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가가 돼야 한다. 그래서 영적인 삶, 가정의 삶, 사회의 삶, 학업, 직장, 관계 등 모든 곳에서 사용하여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서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뭐냐? 강의는 뭐냐?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사용하세요 하면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끌어내도록 같이 연구하고 의논해 가면서 밖으로 끌어내서 어떤 목적을 이루면 이것은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칭은 기본적으로 사람 속에 그 답이 들어있고 안에 능력이 들어있고 답이 들어있고 이것을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밖으로 끌어나오게 하고 끌어나오게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현장화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능력의 성품을 우리 안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내서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켜 가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바로 뭐예요? 그게 코칭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강의해주고 교육해주는 건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사용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설교는 이제 믿습니까만 붙이면 되는 거고, 그냥 강의는 설명해 주면 되는 거고, 네, 상담은 그냥 상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칭은 끌어내서 사용하게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자기 개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지만 가장 발전된 그 프로그램은 이 코칭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코칭 프로그램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신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속에다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담아놓은 거야.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동물과 생물들을 다 데려다가 아담 앞에 딱 갖다 놓고 이름을 지어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찰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이라 이게 아니고 지어줘 봐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작동하는 게 뭐예요? 아담 속에 들어있는 재능들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는 많은 질문이 들어가 있을 거고,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에게 가장 이 적당한 이름은 뭔가? 이 특징을 어떻게 담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담겨져 가지고 마침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서 동물들을 다스리는 이런 첫 번째 시스템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그러면 여기서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피코치라고 하고, 그러니까 코칭은 ing예요. 코칭. 근데 코치는 코칭을 해주는 사람이고, 피코치는 코칭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코칭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피코치가 되는 거야. 뭐예요? 코치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아담은 피코치고 하나님은 코치가 되시고, 그 다음에 코칭의 주제는 동물의 이름을 지어줘봐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칭의 주제를 아담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 코칭의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을 끌어내서 업무를 또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다스리는, 동물들을 다스리는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코칭을 조금 더 벌려가지고, 늘려가지고 아담이 하다 잘 못하고 있어. 그럼 이제 코치 되시는 하나님은 뭘 하겠어요? 넌 누굴 닮았냐? 넌 그렇게밖에 못해? 그게 아니고 왜 안 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치가 이제 피코치에게 왜 안 되는지를 같이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같이.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를 쭉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실습이 좀 많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코칭이라는 게 뭔가, 코칭과 성경. 우리는 성경과 상관이 없는 물건을 갖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원리가 성경 속에는 그동안 우리가 몰랐는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코칭과 인간 이해. 결국 코칭이라는 거는 인간을 다루는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고 우리 KDM이죠. 우리가 인간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이제 활용하도록, 이걸 사용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우리가 코칭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걸 코칭 시스템으로 하면은 어떻게 다루어 갈 수 있을까? 이것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코칭 10단계를 쭉 응용만 하면은 뭐 어느 분야를 갖다가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말 안 듣는 아이가 있다. 말 안 듣는, 주제는 말 안 듣는 아이요. 그러면 이제 이 말 안 듣는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코칭의 원리에 의해서 쭉 체크하고 연구해 나가면 거기서 답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의 원리, 일반 사람들이 설명해 놓은 코칭의 원리가 뭔지 이런 거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의 10단계, 우리가 정리한 10단계의 코칭의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칭에 이제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 어느 영역에 대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성을 띠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두리뭉실한 게 많아요. 그리고 항상 주석이 필요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석들이 꼭 필요한데 그 주석을 제대로 다루지 않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네, 현실성이 없는 끝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 코칭을 위한 이제 중요 자세가 피코치와 코치의 자세예요. 그래서 코치는 어떤 자세를 가져줘야 되고 피코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여기서 코칭의 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코치로서의 그분이 하셨던 행동들을 우리가 모델로 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코치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리더십의 모델도 그분이시고 코치의 모델도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코치가 되면 바깥에서 세상에서 코치 훈련을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래서 제가 그때 코치를 훈련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코치 잘하려면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와서 우리 K된 공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알아야 이 코칭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이거 모르고 그냥 기술적으로 뭐 질문 좀 공부해가지고 이게 코칭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본질을. 그래서 좀 공부 좀 하러 와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네. 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때 이제 12명인가 했는데 목사님들이 5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식이 깨어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부대 이제 그 해군 본부 또 뭐 육군 본부 이런 데서 이제 교육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군종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고 일반 나까지 합쳐서 사회 몇 사람 있고 그 다음에는 젊은 분들이 이제 그런 강사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이제 그 다음 또 코스들을 밟고 이러면서 이제 그 분야에서 회사에서 코칭 업무를 본다든지 전문 강사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네, 사람들이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코칭 이제 학과는 아직 없는데 이제 그 강좌들을 많이 개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청, 질문, 피드백. 그래서 이 코칭은 이게 꼭 필요해요. 경청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 다음에 질문, 적당한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코치는 질문의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질문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피드백. 자, 그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자원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뭐가 있나? 하늘의 자원, 뭐 영성 자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이런 것들이 자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성공적 코칭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영적 코칭, 예수님과의 코칭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영적 코칭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행해왔던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사람과 코칭을 해본 일은 없는데 그런 뭐 강의 듣는 거 빼놓고는 없는데 알고 보면 주님과 내가 관계를 가졌던 것이 이게 코칭이구나 이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주님께 묻기도 하고 주님이 나한테 내 생각을 물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답을 찾아가도록 하셨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님과의 그런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종교적 개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앙과 이 코칭의 개념에서 신앙은 어떤 것이 더 현실성이 강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더? 예, 코칭적 신앙이 훨씬 현실성이 강해요, 이게. 현실성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영성을 더 강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세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실체적인 주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실체적인 그분과 소통을 만들게 되는 이런 이제 효과들을 이제 만들어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코칭 질문. 이거는 이제 일본 사람이 써놓은 코칭의 책에서 50가지 정도의 일반적 질문들 이런 걸 이제 괜찮아서 첨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코칭이 있어요. 셀프 코칭.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3가지 우리가 실습을 이번에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짝을 지어서 또 요 코칭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화를 좀 나눠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1장 코칭이란 뭔가, 코칭과 성경, 주제 설명, 본장에서는 코칭이란 뭔가를 다룬다. 코칭의 어원과 역사. 우리가 성경의 코칭의 원리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하지만 일반 사회적인 면에서 소개한 어원과 역사를 보면은, 사전을 보면은 이 코치라는 단어는 중세 헝가리의 콕스 지방에서 개발된 마차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 코치라는 게 마차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택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코치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택시는 기차와 달리 타려고 하는 사람이 타고 싶은 장소에서 타고 싶은 시간에 탈 수 있다. 기차는 꼭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타는 반면에 택시는 내가 타고 싶은 자리에서 타고 싶은 시간에 탈 수 있다. 택시를 타면 기사는 목적지를 묻는다. 그리고 혹시 자주 다니는 길이 있는지, 어떤 길로 가고 싶은지를 묻는다. 혹은 지금 어떤 길로 가면 막히니까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막히지 않은 길을 택해도 되는지 물을 수 있다. 다양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1980년대 초반에 재무 컨설턴트였던 토마스는 많은 고객이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해준 거는 단지 주의 깊은 경청과 몇몇 질문을 해준 것 뿐인데, 그 듣는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들이 그 속에서 힌트를 얻고 답을 찾아가는 것을 그렇구나라고 찾아가는 것들을 발견을 하면서 이런 상호작용을 코칭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1992년에 코치 양성기관인 코치 유니버시티를 1994년에는 세계 최대 코치 커뮤니티인 인터내셔널 코치를 설립하여 개인 코칭과 비즈니스 코칭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마차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됐고, 그 다음에 시작은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조언을 해주다 보니까, 질문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걸 보고, 상대방이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이런 상호 관계를 이제 코칭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는 불과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 속에서 코칭이라는 이름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역사가 짧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 코칭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2013년에는 14가지의 코칭 영역이 언급이 되고 있다. 라이프 코칭, ADHD, 이건 뭔지 아시겠죠? 주의력 결핍증, 이런 애들을 다루기 위한 코칭, 비즈니스 코칭, 그 다음에 이그젝티브 코칭, 커리어 코칭, 이런 건 경험,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파이낸셜, 그런 어떤 경제, 퍼스널, 인생 코칭, 라이프 코칭, 인격 코칭, 이런 거죠. 또 시스테매틱, 그 다음에 헬스, 스포츠, 데이팅, 그 다음에 컴플릭트, 그 다음에 빅티미제이션, 크리스티안 코칭. 이 뒤에 보면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제가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런 14가지 정도의 코칭 영역들이 세계 속에서 이렇게 발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영성 코칭이라든지 심리 코칭이라든지 또 학습 코칭이라든지 이 굉장히 많이 영역이 있는데, 이제 우선은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코칭의 역사는 30여 년 정도 되고 있다. 코칭이라는 용어는 스포츠에 잘 사용하는 용어인 코치에서 유래한다. 1971년 하버드 대학의 테니스부 주장이었던 티모시 갤웨이는 사람들에게 테니스를 가르치면서 기술적인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의 의식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테니스를 쉽고 재미있게 배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러한 교육 방식을 이너 게임이라고 명명하고 테니스뿐만 아니라 스키, 골프 등 여러 분야의 스포츠를 가르치는 데 활용했다. 존 휘트모어는 1980년대 초반 이너 게임의 원리를 비즈니스에 접목시켜 유럽에 소개하고 티모시 갤웨이와 함께 이너 게임사를 설립했다. 한편 재무 설계사였던 토마스 레너드는 1992년에
코칭 전문 훈련 기관인 코치 대학을 설립했다. 공인 회사였던 로라 휘트워스도 같은 해에 코치 훈련원을 설립하고 1995년에는 토마스 레너드를 중심으로 국제 코치 연맹이 설립되었고 2003년에는 토마스 레너드를 중심으로 국제 코치 협회가 설립되었다. 한국에서는 2003년에 한국 코치 협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니까 2003년이면은 불과 몇 년이에요, 지금? 14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은 엄청 큽니다, 이게. 네. 그래서 아마 어쩌면 학교들 가운데 이제 이런 코칭의 학과가 이제 개설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 코칭과 인접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다양한 대인 관계를 이제 비교를 하면 이런 차이점이에요. 상담이라는 것은 전문 상담가에 의한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기타 뭐 직업 상담인 뭐든 이런 거는 이제 상담자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내담자 찾아온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게. 멘토링, 선배가 후배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조언하고 방향과 의견을 제시하며 지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멘토링이라는 걸 다룰 거냐 안 다룰 거냐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멘토링은 큰 틀이에요, 큰 틀. 코칭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하나의 작은 시스템이고 멘토링은 큰 틀에서 한 사람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전체가 다 포함된 것이 멘토링이에요. 그래서 멘토링은 상담도 해줘야 되고 또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뭐 조언도 해주고 그러면서 키워주고 양육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코칭은 하나의 어떤 현장을 만들어내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멘토링이 범위가 훨씬 큰 겁니다, 이게.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이제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해서 이제 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장점, 단점, 좋은 점은 뭐고, 장점은 단점은 뭐고.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는 예수님께서 컨설팅을 하신 거예요. 컨설팅.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이거고 그 대신 안 좋은 점은 이거고 장점, 키워야 될 장점은 이거고 회개, 바꿔야 될 단점은 이거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 사명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렇게 컨설팅을 해서 구조조정을 잘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한다. 그런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 이제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은 회계라는 말을 주로 쓰고 일반 사회적인 말은 컨설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하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회계의 열매가 별로 없는 반면에 그 사람들은 회계라는 말은 안 하지만은 삶을 바꾸고 구조를 바꿔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바꾸면은 문 닫으니까. 문 닫으니까. 그래서 개인 컨설팅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컨설팅은 보통 회사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은 요즘에는 우리가 개인 채무 관계나 경제 컨설팅이나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컨설팅이 필요해요. 이 교회가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이 교회가 어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뭔지 그것이 100%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좋은 점은 발전시키고 안 좋은 점은 제거하고 이런 거예요.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문제도 우리가 분석을 잘 해야지 들어오는 돈은 얼마고 나가는 돈은 얼마고 이런 걸 잘 분석을 해서 줄일 건 줄이고 또 효과 있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구멍 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컨설팅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영역이에요, 이게. 자, 티칭. 이거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정보. 선생과 제자의 차이점은 제자는 듣는 사람이고 선생은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내용을 모르고 선생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게. 트레이닝, 전문 트레이너가 반복해서 습관이 되도록 단련시켜 주는 거죠. 어떤 정해진 틀을 단련시키도록 해주는 거예요. 집체 교육,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교육을 하는 거죠. 자, 코칭은 질문과 격려를 통해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파트너가 되어주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코칭의 차이점. 자, 코칭은 뭐라고요? 네, 요 차이점들을 이해하시겠어요? 자, 상담과 코칭은 어떻게 차이가 나죠? 상담과 코칭은 뭐 써 있는 대로요? 네,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하셨어요. 자, 난 상담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가서 물어보고 상담자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뭐 필요한 이야기, 해결 방안까지 다 이렇게 들려주고 그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상담자가 뭐 연락할 필요도 없고 바깥에 가서 상담한다면 정해진 시간에 돈 내고 뭐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천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일이고. 근데 난 오늘부터 코칭하기로 시작했어. 그러면 뭐예요, 이제? 네. 나를 지도하는 코치가 이제 선정이 됐고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에게 일정한 경비를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서 어떤 목표를 성취시키는데 같이 동행할 나를 도와줄 이제 파트너 리더자가 생겼다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네. 자, 코칭이란 무엇인가? 이거 좀 읽어보면 좀 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코칭의 핵심은 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피코치 속에 있어요. 아이들과 대화를 해도 부모가 코치 입장이고 아이가 피코치 입장인데 그러면은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엄마가 자꾸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답을 막 울어. 왜 우는지 이 답을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우리 부모는 왜 우냐고 야단만 치고 추궁만 하고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의 깊이를 이제 가지고 이 아이가 그 속에 있는 본능적인 속상함을 들어주고 그런 걸 그렇다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자, 코칭은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건강한 사람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자신의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신의 해결책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건 성령께서는 주로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그러면 깨달음을 얻으면 그 다음 우리가 뭐 합니까? 행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의 원리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없는 거를 성령께서 막 갖다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있는 거를 몰라 우리는. 나의 존귀함을 몰라.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존귀함을 일깨워줘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로봇처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와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건 우리가 그 선택을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네. 코칭은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를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거다. 왜 공부 안 해? 이게 아니고 얘가 공부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네. 인간은 스스로 답을 창조할 수 있다.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다. 자, 코칭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영역이 나타나는데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영역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죄를 진 아담이 스스로 그 죄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니? 벌써 이 말씀 한마디 속에는 아담이 네가 왜 그런 죄를 졌고 누구 때문에 졌고 뭐 때문에 했고 다 이제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을 누가 다 하죠 지금? 네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답을 다 누가 냈어요? 아담이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세요 지금? 아담으로 하여금 속에 있는 답을 꺼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그걸 이렇게 하도록 했느냐? 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 저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 다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변화나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내면의 잠재력과 열정을 일깨워야 한다. 코치는 사람들이 문제의 답을 찾도록 자극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사람이다.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 네, 그렇죠.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은 병아리가 되는 거고 남이 깨면은 그건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코칭은 스스로 깨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코치는 계속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적당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코치가 가져야 돼요, 이게. 네. 너 그것도 몰라? 왜 몰라? 왜 모르는데? 뭐 때문에 몰라? 막 이러면은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추궁하는 거예요, 추궁. 코칭은 스스로 답을 창조하고 책임자는 의식을 가지도록 변화를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탁월한 리더를 만나면 그가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코치를 만나면 자신이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코칭은 고객의 삶과 일터에서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깨달음과 창의적인 프로세스 속에서 열정을 불러일으켜주는 협력관계다. 답이 없다고 느낄 때는 불행해하지만 답을 찾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희망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질문, 내게 있는 게 뭐냐? 자각하여 아직 자신이 개발하지 못한 자기 안에 90%의 자원과 능력을 보자. 코칭은 나에게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술이다. 내 안에 답이 있다고 느낀 사람은 스스로 답을 창조하며 풍요와 행복을 느낀다. 없는 것을 느끼면 불행, 있는 것을 느끼면 행복. 존재의 가치를 찾게 해준다. 코치는 질문과 경청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탁월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부에 답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부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한다. 코치는 상대가 자신의 내부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 코칭에서는 인간을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여 성장하기를 원하는 존재로 본다. 자,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이제 이런 부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인본주의라는 것이 하나님만 빼서 문제지 실질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성경적인 논리를 취하고 있어요. 인본주의는 인간 속에 능력이 담겨져 있으니까 인간이 적당한 상벌과 적당한 보상을 하면 충분히 인간은 할 수가 있다. 이 이론이에요. 이 이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자꾸 간섭하는 교육하지 말고 스스로 깨닫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주도적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이론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가서 들어보면서도 야, 기독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안 되면 결국 이런 프로그램들을 바깥에서 자꾸 접하면 교회를 떠나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거. 왜냐하면 자기가 똑똑해진다고요, 이게. 그럼 우리는 똑똑해진다는 것을 우리 쪽에서는 똑똑해진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아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똑해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형상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 자꾸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렇죠. 자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진 형상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훈련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누굴 이야기하게 돼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당신 속에도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 그걸 개발하면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바깥에서 그 강의를 계속 쭉 들어.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재능이 발전하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인생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서 이게 교육이 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이거 역설적으로 이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없는 차원에서의 이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또 똑똑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해야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똑똑해지는데 올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적인 성경적 기반을 원칙으로 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원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드러내게 만드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존재의 가치, 이거 이야기했고, 코칭, 상대방의 자발적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하는 기술이다. 인간은 본래 주도적으로 움직이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범죄한 후에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면서 주도적인 자세를 상실하고 기계적으로, 노예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이 속에서는 본인에게, 오너에게, 고객에게 모두 손해가 된다. 코칭은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코치는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껏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나의 능력 버튼을 찾도록 해줍니다. 물론 그는 나의 버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단지 코칭 질문들을 천천히 효율적으로 던질 뿐입니다. 나는 그 질문들을 따라가며 내 능력의 어두운 부분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코칭을 경험하면서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체험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내게 문제가 되는 것들 중 한쪽만 빛을 비추었다면 코치는 내가 다른 편에서 새로운 빛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덕분에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했습니다. 코치는 답이나 충고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상담이나 멘토링이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코칭은 그렇게 저렇게 해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주는 거죠. 내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방법에서 나를 빼내줍니다. 코치는 나의 능력을 끄집어내줄 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걸 가장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분은 나의 존엄성을 발견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 삶을,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서 인생의 소외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인생에 대한 그런 고달픈 철학을 많이 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면서 그때 내가 결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내 인생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답을 내가 이제 끌어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이제 코칭의 기본 원리가 이제 성령께서 가장 우리 안에 가장 깊이 들어오셔가지고, 코치는 우리가 코칭을 해도 그 사람 속에 못 들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코칭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그런 이제 코칭이 되는 거죠. 이게 즉 코치는 나만의 탁월성을 발견하도록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코칭은 모든 답이 코칭을 받고자 하는 사람 속에 있다는 걸 전제로 출발한다. 다만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코치가 질문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게 한다. 그리고 답을 찾아 이루는 길에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답을 찾아줘요.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근데 코칭은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멘토링이나 상담과 코칭의 근본적 차이는 여기에 있다. 혼자서 결심해도 가다 보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경우도 많죠. 소크라테스 삼파수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기는 산모가 낳지만 그걸 낳도록 돕는 건 산파 역할이에요. 코치와 피코치의 관계가 이와 같아요. 자, 네 번째, 코칭의 두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코칭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첫째, 피코치 속에 들어있는 답을 찾아서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부분이에요. 바깥에서 하는 코칭은 여기에 해당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업무를 좀 성과를 높여야 되겠는데요. 또 예를 들면은 지금 동료와의 관계에 갈등이 많은데 이게 업무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될까요? 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그런 잘못된 갈등을 풀어내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근본적인 내가 안고 있는 문제의 답은 있는데 그 답을 어떻게 현장에서 살아갈 거냐에 대한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답은 있는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코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그건 이제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주어진 답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의 답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돕는 분야예요. 예를 들면 성경 속의 말씀들은 주어진 답이에요. 자, 주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팔복을 쫙 이야기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다.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으냐?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으냐? 그것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들은 뭐가 있는 거냐? 장애 요인이 부딪혔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거냐? 무엇을 도와주면 그걸 풀어가는데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기간을 정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면 그거를 실천해 볼 수 있는 기간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구체성을 띠고 그걸 이제 실천해 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공과책은 이제 그런 애들 공과책은 지금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요셉이 마리아 마태복음 2장에서 마리아 1장에서 이제 임신했을 때 마리아 데려오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요셉에게 알게 하셔가지고 이제 요셉이 오해가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할 주제가 굉장히 많죠. 요셉이 마리아를 용서한, 용납한 이 부분을 다룰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에 대해서 다룰 거냐. 그래서 이제 이 교재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뤘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진실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우리도 약속한 것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이제 설교 같으면은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고 약속을 지켰을 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믿습니까? 한마디 이제 붙이면은 설교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가서 그걸 기억하고 살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코칭은 뭐예요, 이제? 그래서 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실천하고자 하는, 실행하고자 하는 주제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자, 본인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대상에게,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까? 요걸 이제 나누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장로님이 이번 주간에는 우리 손주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꼭 지키고 싶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약속한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키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나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아침마다 10번씩 외치기로 했는데 그동안 못했는데 이 약속을 난 꼭 지키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정해가지고 그러면 매일매일 그거를 이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것을 몇 번씩 이렇게 외칠 거냐. 그 다음 단계는 그 대상에게 어떤 방법으로 약속을 지킬 거냐. 그리고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같이 알 수 있겠냐 해가지고 카톡방이든지 뭐라든지 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저는 오늘 이 약속대로 지켰습니다. 지키니까 기분이 이랬습니다. 이런 걸 이제 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쯤 되면 이제 일주일짜리니까 요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은 항상 이제 아이들과 수시로 소통을 이루어서 그걸 어떻게 잘 지키고 있나요? 뭐 이제 이런 그래서 그런 이제 요즘 같으면 카톡방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응? 어떻게? 전화기가 반인 정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없는 아이들은 또 없는 대로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 저녁 몇 시에 그러면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아니면 옆에서 엄마가 그거를 체크해 줄 수 있다든지 그래서 토요일 날쯤 되면은 일단은 그 약속 지키기에 대한 것을 어느 만큼 실천을 했는지 나는 약속은 못 지켰는데요. 나는 외치는 건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외치는 것에 대해서 성취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그런 성취의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런 훈련이 계속되면 스스로도 학습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자기 스스로가 코칭의 원리에 대해서 의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고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코칭은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라 지금 이야기가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게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은 나중에 와서 이게 뒤에 건 뭐 내용 봐야 네.